우리 함께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화목케 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국내적으로 매우 시끄럽고 어려운 지경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몸소 체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서로 끝없는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평화롭고 온전하게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꿈을 갖고 계셨고 이 꿈을 아브라함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몇 가지 규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약속한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너는 북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형성하는 어떤 조건, 규칙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서 형성케 하셨고 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신 것을 어떤 규칙을 통해서 지키도록 규례를 만드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가지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는 바로 그러한 양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제사는 읽으신 것처럼 세 번째 제사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목케 하는 제사 또는 친교케 하는 제사
제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의 개역 성경에 보면 거기에 또 1번 하고 밑에 써 있는데 화목제를 감사제라 하고 쓰기도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건 또 피스, 평화의 제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강을 원하는, 평강을 함께 드리는 웰빙의 제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단독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번제라든지 다른 것과 연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한 목적의 제사라기보다는 어떤 큰 감사가 있을 때, 뜻하지 않은 놀라운 감사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흥겨운 축제의 제사다라고 이 제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공동체가 즐겁게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 양식을 보면요, 화목 제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친교를 이루고 사람들 간에 평화를 누리는가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물을 드릴 때 태워드리는 부분을 보면 번제, 화제로 드리는 불로 태워드리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지방 덩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또 그 이하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또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다 하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또 특수한 부위라 해서 더 좋아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이 부분을 특별히 사람이 취식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잘 먹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먹기 쉽고 또 고기가 많은 부분들은 그 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린 다음에 즐기고 나누고 먹는 교제와 친교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제물들을 볼 때 돈이 안 되고 그러면 조그만 새라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해석하면서 새는 사실 제사 후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도 드릴 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와서 함께 참여하면서 이 제사 잔치를 즐기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조건들을 봐도 많이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있진 않죠. 세상에는 화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깨지면 좀처럼 화평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쟁하는 나라들이 협상을 할 수 있지만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서로 공약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것을 내세우고 서로 나라를 잘 세우자 하지만 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오히려 오늘 화목제를 보면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냥 흠이 없는 것이면 됩니다.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이면 됩니다. 만일 제물이 염소면 그냥 크게 따지지 않고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안수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화목제물은 의무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든 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 화목제물은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자발적인 어떤 요건이 생겼을 때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또 어떤 제물에 대해서 커다란 까다로운 규칙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가서 큰 허물만 없으면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제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드리는 사람들, 헌제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초점을 둔
그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잔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보통 좋은 사람 또는 친한 사람,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뜻을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행복의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식사 자리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행복은 바로 그 길을 따른 사람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과의 화해를 누리는 것은 곧 우리의 평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또 다른 말로 평화의 제사다 하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을 안고 고민 가운데 예수님의 저녁 식사의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끼를 하면서 또 이어지는 식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놓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주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친한 사람과 함께 먹을 때 체하지 않고 음식을 더 풍성하고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기도 한 까닭일 것입니다.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예배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이 없다면 그 예배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화해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평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분쟁지에 또 갈갈이 찢겨 있는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쁨과 또 축제가 있을 때 가장 큰 것은 주님과의 화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분쟁지에 주님의 평화가 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소란스럽고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지 고민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에게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해의 제물을 삼으신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화해하며 평화로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잇대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은혜를 오늘 하루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